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금요일 오전에 갑자기 제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왔더라고요.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통 같으면 저도 여러분 같이 약간 오글거려 하면서 왜 그러지? 왜 그래? 아마 그렇게 문자를 했을 건데, 근데 저는 영특하기 때문에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테스트다. 네, 왜냐하면 그날 오전에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뭔가 각자 자기 이제 남편들에게 보낸 뭔가 이제 문자였던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이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문자는 왔는데 이제 어떻게 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문자를 할까 썼다가 지웠다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네. 그날 저는 합격. 네. 저는 합격했죠. 이건 이제 노래 가사에 나오는 건데, 하여튼 그분의 의향과 마음을 아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문자를 보낼까, 저 글을 쓸까, 이게 원하는 답일까? 아니면 이런 답을 원할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어렵죠. 사실 너무 어렵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딴에는 또 우리 딴에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또 계획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진행해 보면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나? 나의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그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왜 다윗이 뜬금없이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 일을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진행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사무엘하 5장까지를 보면 그 스토리를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던 이제 원수죠.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전투에서 죽고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그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왕. 그 전에 이제 유다 왕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모든 장로들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당신이 진짜 우리 왕입니다라고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뒤에 정치든 외교든 또 군사든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이제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안으로는 남북으로 갈라졌던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이 되고요. 또 밖으로는 외교 관계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특별히 또 그 블레셋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이었습니까? 근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나보다 앞서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보다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신호 기다려? 내가 앞서가서 다 해놓을 테니까 그때 네가 움직이면 돼.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에게 많이 쫓겨다니고 또 모진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죠. 뿐만 아니라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할 때도 앞서가서 일해 주시니까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감도 굉장히 높아졌을 테고요. 또 성경은 그 다윗의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이제 함께 계시니까 점점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5장까지의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갑자기 이제 생각해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다윗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굉장히 다윗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두 나라가 하나가 됐지만 사실 그 지역주의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이 두 개는 굉장히 하나 되기가 어려웠던.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이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게 굉장히 이제 왕된 다윗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저 언약궤를 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막 넘쳐나는 판에 드디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나한테까지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 다윗 왕과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분명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그 다윗 자신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정통성도 또 이렇게 획득하는 것이고요. 너무 좋은 이제 마지막 딱 퍼즐 조각이 되는 거죠. 겉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들어오면, 그죠? 이제 내부적으로도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자기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그 퍼즐을 딱 꽂음으로써 이제 완벽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죠.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낸 자신이 되게 대견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도 찾으면서 또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면서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더 사실은 훌륭하고 위대한 왕으로 이제 인정받고 또 칭송받게 되는 이 모든 아름다운 상황들이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 모든 이제 그림을 다 퍼즐을 맞춰 놓고 마지막 한 조각을 하나님께 이제 딱 맡겨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만 오시면, 언약궤만 오시면 이제 그림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로 차버리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오는데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소가 이렇게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날뛰니까 또 그 소를 이끌고 가던 우사가 이제 소가 날뛰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잡은 거겠죠?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사 죽여버리신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제 일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일을 망치신 거죠. 다 해놨는데, 다 해놨잖아요. 모든 거 다 이제 정리해 놓고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방금 얘기했듯이 그 퍼즐을 거절하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인원을 한 3만 명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아까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3만 명을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세웠으니 굉장히 있어 보였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직접 갑니다. 왕이 직접 행차를 해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나서니까 또 의미가 있죠? 거기다가 악기와 악대는 얼마나 또 총동원했는지 아주 화려하게 이동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장관이죠. 왕이 내려왔고 3만 명이 이제 그 언약궤를 둘러싸서 그 찬양대와 그 뭔지도 알 수 없는 하여튼 화려한 악기들이 이렇게 연주되는 가운데 언약궤가 쫙 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망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망치셨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첫 창립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특송하시고 이제 첫 예배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 가지고 막 뒤로 자빠지면 이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죽이신 것 같은 증거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죠. 멈춰섰습니다. 악기도 멈추고 사람도 멈추고 다들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좀 못마땅하신 거 아니야? 사실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야,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정통성, 그 왕권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어떤 일이 됐어요? 백성들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인 꼴이 됐죠. 다윗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예배가 망쳤어. 사람이 죽었대. 여러분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첫날 만약에 진짜 아닌 말로 누가 다치거나 그러면 불길한데 이거 불길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하여 화가 났다라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냐? 그 지역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사를 침 이렇게 좋은 성경은 밑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갈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 우사를 죽이심 이런 식으로 만약 이름이 됐다면 그건 이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이 배신감, 배반감. 여기 보면 그 다윗이 분하여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 번역본은 화가 나서 또 어떤 번역본은 몹시 마음에 걸려 이렇게 표현해요. 몹시 마음에 걸렸다. 성도 여러분, 뭐가 마음에 걸렸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마음에 걸렸을까요? 이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게 마음이 걸린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 베레스 우사를 품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걸려요. 뭐가 걸려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모든 것이 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것만 딱 축복하시면 다 잘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은 고사하고 마치 저주를 내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돼 버린 거죠. 차라리 가만히 계시기라도 하면 본전은 할 텐데 오히려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은커녕 일을 망쳐버리시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 안에 이 베레스 우사가 등장하죠. 몹시 걸려요. 몹시 이게 걸립니다.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안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왜 하필 그때 소들은 날뛰었을까? 소들이 날뛸 때 또 하나님은 뭐 하셨나? 그 소 하나 못 잡아주시나?
하나님께서 소가 날뛰면 아예 그냥 그 소 잡으려고 우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소를 잠잠시키시면 되잖아요. 그 소는 왜 가만히 놔두시다가 소 잡은 우사만 죽이십니까? 또 우사는 왜 또 오지랖이었을까? 왜 그걸 잡았을까? 하여튼 뭐 다윗이 앉아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을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 이해도 안 되고 우리 생각해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소가 움직여가지고 막 우사가 그걸 잡았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도 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경시 여기시는 걸까? 아, 그것 좀 움직였다고 그걸 잡았는데 뭐 경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럴 때는요. 나 하나님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이제 뭐 하나님 기도하면 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기도 들으시고 너무 가깝게.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 와, 무섭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무서운 하나님을 안 가져옵니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기 집에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다가 일단은 맡겨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안 도와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의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언약궤라는 건요, 굉장히 거룩한 성물이거든요. 이걸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또 메어야 되는지 이미 그 전에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내 계획이 완벽한 나머지, 이러면 될 거야. 뭐 이러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율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실까? 다 좋잖아. 뭐 누가 봐도 좋은 계획인데. 그렇게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한 번이라도 받더라면, 그죠? 하나님의 성물을,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제사장에게 물어봤더라면 누가 메어야 돼요? 아무나 메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도 메는 게 아니고 고앗 자손이 메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만지면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만지면 죽습니까? 왜 고앗 자손이 메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내가 그 명령에 따르느냐 이 문제지 왜 만지면 죽는데? 우리는 계속 이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새 수레, 그러니까 그냥 수레도 아니고 자기 딴에는 기왕 하는데 수레도 좋은 거 해야지 아마 삐까뻔쩍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긴 뭐라고 그래요? 매는 거예요. 언약궤는 매고 움직이는 거예요. 수레에 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수레에 실는 건 어디서 나왔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세메스의 그 소 그 이야기
잘 모르시죠? 네. 하여튼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이제 가져갔다가 다시 보낼 때 수레에 싣고 보내거든요. 그거 다 봤을 거예요. 아, 수레에 실려오네? 너무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동안 메고 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수레라는 거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몰랐을까? 너무 편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아마 기왕이면 새 수레에 그랬는데 그건 세상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방식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사 사건, 특히나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계획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좋고 뜻이 분명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계획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다 좋은 뜻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과 동일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사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거나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대상이고 존재라는 겁니다. 나의 경배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내가 계획해 놓은 모든 것에 오셔서 마침표 찍어주시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왕 되는 거, 내가 드러나는 거, 야, 역시 다윗이 왕 되니까 괜찮네, 나라가 잘 돼, 안 될 일도 돼, 저 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도장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다 해놨으니까 결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 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딴소리 하실까 봐. 내가 다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내 뜻 아니야 그럴까 봐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냥 조용히 도장만 찍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고 또 이제 오늘부터 말씀, 매일 성경 줄긋기 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줄긋기 있는데 여러분, 내가 줄 그을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여러분, 큐티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성경 구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걸 묻는 게 큐티고 신앙생활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는 게 큐티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친구 삼으셨고, 하나님은 어느 때는 너무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시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존귀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이제 주일날 저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어떤 한 성도님이 위에 이제 식당에서 이제 소란을 피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이제 막 거기서 막 소란을 피우고 뭐 누구 나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 막 이제 이분이 약간 이제 좀 막 다혈질에 조금 좀 이제 좀 이상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러더니 나중에 막 이제 제가 가니까 덤벼? 이러면서 막 시계를 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소란을 피우는데 이제 저는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막 자꾸 못하게 하니까 이건 교회 주인은 성도야 이건 몰라? 이러면서 막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교회 주인이 성도래요.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주인은 성도님이 아니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사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아무 감흥 없이 이 예배를 왔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는 때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참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안 터지고 답답하고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 마음에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제 방에서 마치 그 존귀하고 위대한 그 왕 앞에 들어가는 신하같이.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냥 손을 내밀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상상해요. 그 왕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신하같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염없이 엎드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할 때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존전이라고 하는 그죠? 그 임재 앞에 내가 그냥 엎드려져 주님 나의 왕 나의 주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 준비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기는커녕 그 계획을 이렇게 부셔버리실 때 그 마지막 그 퍼즐 조각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거절하실 때, 내 계획에 대해서 노하실 때 그때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 우리가 보통 악 이러면 이제 나쁜 짓을 얘기합니다. 거짓말, 도둑질, 사기, 절도,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악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악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악의 본질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게 하는 그 본질이 있어요. 악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거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이제 악의 증상들이 모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마귀는 분명히 뱀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여러분 악이 뭡니까? 여러분 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악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항상 내가, 그러니까 말할 때 내가, 나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그 접근은 항상 그 악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그 사무엘상 가지고 그 다락방 공과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아마 이제 우리가 사울 왕을 봤을 텐데, 여러분 사울 왕 딱하지 않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 공부하셨겠지만 사울 왕은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될까요? 그리고 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까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요. 전쟁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할 때 열심히 하는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어긋나요. 사무엘에게 꾸중 들어요. 본인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맨날 나만 미워해?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에게는 그 악이 있었다는 거죠. 악이 뭐예요? 내가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사울 왕이 하는 걸 봐보세요. 다 그 속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내가 왕되어서. 그러니까 이 내가라고 하는 악을 품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계속 하나님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을 품으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어긋납니다. 다윗의 그 좋은 계획이 왜 어긋났습니까? 그 속에 내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수많은 이 악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속여요. 사람들도 속이고 어쩌면 나 자신도 속죠. 그런데 내 속에 정말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내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무너뜨리실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로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시는 우사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사를 왜 죽이셨어요? 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시나 그럽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사가 안 죽었으면 온 백성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호 안 주시면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들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몰라요. 그냥 우사 사건만 붙잡고 베레스 우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분해. 어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지? 근데 만약에 그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어쩌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사 사건으로 막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우사가 있죠. 계속 신호를 주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거길로 가지 마라. 계속 신호를 주세요. 우사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가요. 그게 우사 신호, 우사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모르고. 성도 여러분, 길 열어주신 것만이 축복입니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길 막아주시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다 잘 돼야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 길 막아주시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언제요? 저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나중에 이런 감사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내 뜻대로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내 뜻대로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제한된 경험과 지식 안에서 그냥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 안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왜? 내가 볼 수 있는 게 거기까지니까. 만약에 이것밖에 못 보는 내 뜻대로 모든 인생이 다 되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정말 끝간데 없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우사는 베레스 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나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를 돌보신 겁니다.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네가 원하면 끝까지 가. 그리고는 더 큰 이제 어려움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사 신호가 왔을 때 내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돌이켜요? 그게 모르겠으면 오늘 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저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됩니까? 제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 그게 도무지 안 보입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라고. 지금 네 인생에 여러 지금 우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그걸 왜 모르니?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왜 생각하니? 그건 내가 너에게 보내는 영적인 신호야. 돌이켜야 산다. 돌이켜야 살아.
세 번째,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내 인생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지 말 것.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등 돌린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애들 말로 삐치는 거죠. 나 하나님께 삐졌어.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삐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고 할 건 다 하지만 마음을 안 풀어요. 하나님한테. 앉아는 계셔요. 어떤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째려보시죠. 하나님은. 어떠실 거예요? 나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 옆으로 모셔오지 않아요. 보세요. 모셔오지 않아요. 그 나중에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나 무서워. 하나님 너무 무섭네. 그래가지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일단 맡겨놔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모시겠어. 가까이 있으면 죽을 일밖에 없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오벳 에돔이 복을 받기 시작하네요. 자,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내가 무서워서 맡겨놨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딴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집 사람들의 그 집안에 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번쩍 정신이 듭니다. 이건 내가 삐져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왜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처럼. 복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실으나 고우나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 나는 이제 복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죠. 그걸 다윗이 팍 깨달은 거죠.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복도 내가 기대할 수 없구나. 오벳 에돔이 복 받는 걸 보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닫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일이 생기고 또 기도 응답이 또 실패해서 마음이 상심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사가 아닌데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음 상하죠.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다 파악하겠어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절망할 때가 있어요. 애들 말로 삐질 때가 있습니다. 삐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려 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면 그분의 온기를 내가 누릴 수가 없죠. 멀리 있어도 등은 돌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까이 와 앉아 있으면서도 등 돌려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서. 주님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혹은 영상 예배 들으시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앙금이 있고 또 응어려져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싫으나 좋으나 내가 마음이 풀리나 안 풀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나에게 득될 게 없어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그냥 울어야죠. 너무너무 속상하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서글퍼요.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고 그냥 그 앞에 철푸덕 엎드려져 우는 게 낫지. 그걸 삐쳐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등 돌려 앉아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딱 봐도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 요즘 하나님하고 싸우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화해하시길 바라요. 오늘 밤에 하나님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그 앞에 엎드려져 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내 뜻을 이루는 거, 또 내가 또 하나님과 화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다윗이 이제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오거든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오벳 에돔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하죠. 그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6걸음을 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왜 6걸음을 가다 갑자기 세우고 제사를 드립니까? 이거는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싣고 달려 막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러다 또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1걸음, 2걸음, 6걸음, 안 죽네? 살았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6걸음 걷는 거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가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6걸음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의 옷이 특별합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옷이 달라요. 배 에봇. 물론 제사장들이 입는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았겠지만 에봇은 그 거룩한 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인데 그걸 이제 다윗이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하여.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데려왔어요. 데려왔어요. 자,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오세요 해가지고 여기 앉으시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맞이하죠. 내가 데려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셔오죠. 여러분, 그 다윗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 마음의 그 찬양의 고백이 시편 24편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문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너무 맞는 시편의 찬양이고 노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데려왔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아시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풀어주시면 되고, 근데 이게 없어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왕이 아닙니다. 예배자죠, 예배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고 내 자녀를 대학 보내고 내 막혔던 재정적인 것들이 풀리고 또 내 뜻을 또 하나님하고 잘 해결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제가 요즘 최대 관심사는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개척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부흥하게 할까? 어디서 좋은 소문 듣게 할까? 그게 제 지상 최대 관심사인 거예요.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게 은혜가 되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지? 그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끼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다 좋지만 제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거. 다윗은 지금 그 왕복을 내려놓고 그 옛날 목동 다윗으로 돌아갔죠. 아내 하갈을 이해하지 못하는
막 옷이 막 뒤집어지는데도 춤을 추는 그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여러분? 그 옛날 소년 목동 다윗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했던. 여러분 그 찬양 있죠? 어린이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애들 부르는 어린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조용히 부르면서 그 목동 다윗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했던 내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목사 김인용이 있더라고요.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몇 번을 부르면서 내가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옷을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옷을 갈아입고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뜻을 축복해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